최근에 어떤 대기업에서 놀라운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거의 1년치 연봉보다 더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 건데요. 그래서 이번 연도 그 회사의 지원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성과급, 즉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했기 때문이겠죠. 직원들이 제 몫을 한 덕분에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군가 1이라는 성과를 내면 거기에 플러스 1의 보상을 더해주는 1 플러스 1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잘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자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과는커녕 큰 실수를 저지른 마이너스 1인 사람에게 오히려 플러스 1의 보너스를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상당히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1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플러스 1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절과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원래 살던 고향인 저 멀리 갈대아 우르, 그리고 지금 있었던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나안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지만 당장 먹고 사는 일, 즉 생계에 위협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일강이 있는 매우 풍족하고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너무 예뻤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내가 너무 예뻐서 가끔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도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당신이 너무 예뻐서 혹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남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던 아브라함이 대비책을 하나 내놓는데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당신은 앞으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나를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빠라고 말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살자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를 애굽에 그냥 뺏겨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14절, 정말 우려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15절에 보면 칭찬하고 바로의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꼼짝없이 아내를 바로에게 애굽에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16절,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는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이렇게 정말 많은 풍족한 재물을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이제 금전 거래까지 끝났습니다.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상황이 끝나가려던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집니다. 18절입니다.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왜 사레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동생이라고 했냐? 얼른 다시 데려가라. 그래서 20절,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창세기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한번 펼쳐주시면, 창세기 1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물, 아까 받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이것들을 얻어서 애굽을 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더 풍족해져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방금 보여준 이런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분명하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실 전에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즉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레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새카맣게 잊은 채 자기 목숨 건사하자고 아내를 그냥 넘겨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격이 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냥 취소하셔도 크게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마이너스 1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 1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아니 플러스 10을 더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구하시려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거기다 많은 재물도 얻어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재물을 많이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일지라도 플러스 1을 더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 우리 담임목사님과 함께 창세기를 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고, 또 비록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지만 이 출산이라는 숭고한 일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또 자신마저 속이는 그런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이너스 1인 야곱에게 더 큰 은혜로 채우십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끝내 세워나가십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이너스 1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됐고, 또 사도행전에 언급된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마이너스 1이었던 베드로의 삶에도 주님은 새로운 1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세우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마이너스 1로 끝나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플러스 1로 또 플러스 10으로 다시 세우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기만을 숨어서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하나 잘못하면 그것을 바로 심판하시고 또 벌 주시는 그런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 또 넘어지고 늘 죄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로, 또 때로는 가정의 일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또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일지라도 플러스 1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잘할 때였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 주님께서는 플러스 1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그 응당한 대가를 다 받았다면 여기에 살아서 육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 덕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또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에, 그러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고 실망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소망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고개를 들 수 없고, 이런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올 자격이 있을까? 때론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이너스 1이 끝이 아닙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넘어진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들어쓰셨던 것처럼, 또 야곱을, 다윗을, 베드로를, 많은 성경 인물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들어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